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누차 경건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걸 점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묻죠. 계명이 뭐가 크냐. 그때 예수님 대답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만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성장하고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나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깬다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깨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나를 깨는 거라니까요.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께로. 또 나를 깨는 게 뭡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깨지죠. 그래서 두 가지가 신앙의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건 이제 적극적인 얘기고 맨날 이렇게 적극적인 얘기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라와 동의어는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 그게 더 적극적인, 우리가 더 와닿죠. 소극적인 얘기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뭐 사랑 잘 못하니까 적어도 이웃을 무시는 하지나 말아라. 이게 사실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경건이 뭐냐?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 무시하지 말아라. 그게 우리 실생활에서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이방 나라 6나라와 그 다음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총 8나라에 대한 죄악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2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장에서는 이방 나라 5개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방 마지막 하나 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와 이스라엘 이제 3나라를 나중에 살필 건데 그 2장의 내용이에요. 다 특징이 뭐냐 하면 이웃 되게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웃 무시하니까 심판이 떠나지 않게 된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거기서 우리 혀 얘기 나오잖아요.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한 입에서 어떻게 그 저주하는 것과 찬송이 나올 수 있겠느냐. 3장 9절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사람 저주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네가 어떻게 저주 안 받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웃 무시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인도주의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도주의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1장에 나오는 건 5개의 나라예요. 5개의 나라를 살피면은 뭐 다메섹이 나오고, 다메섹은 뭐 알죠?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블레셋. 블레셋은 5개성 연합이죠. 그래서 가사, 또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 4개만 나오고 하나가 안 나오는데 가드가 안 나왔다. 가드 사람 골리앗. 그렇게 5개성 연합이 블레셋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두로. 두로는 지금 레바논이죠. 레바논. 페니키아. 그 알파벳 처음 만들었던 그 상업의 중심지. 얼마나 커졌는지 배 타고 가가지고 아프리카 북부에 카르타고 만들어가지고 그 한니발 아시잖아요. 그래서 로마하고 대항할 정도로 큰 나라가 됐던 민족입니다. 그게 두로예요. 두로.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에돔인데 에돔은 요단 동편의 제일 밑에 쪽에 있는 거. 에돔, 에서의 후예들. 그 페트라가 있다 그랬죠. 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모압인데 모압은 이제 2장에 나오고 맨 꼭대기가 암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옆쪽 암몬. 암몬은 그거 하나만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라빠가 지금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에요. 암만. 이게 산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철옹성이랍니다. 라빠가 왜 유명하죠? 다윗이 바세바 범죄했습니다. 덜컥애가 임신이 됐네. 그래서 그 속이려고 자기 아내한테 휴가 줘가지고 들어가 잘했더니 우리 부하들 전쟁터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든 안 돼요. 꾸밀 수가 없어. 근데 다윗이 참 악하죠. 전쟁터에 끌고 나와가지고 고립시키고 후퇴해버려라. 그러면 전쟁 중에 죽으면 뭐 살인이 되겠냐. 알아서 죽는 거지. 그게 어디에? 라빠성에. 라빠. 그러니까 암몬하고 전쟁을 하다가 후퇴해가지고 죽었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라빠 그러면 좀 이게 아픈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아가 생각나요. 우리아. 그런 성이라는 거. 그래서 5나라를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개념. 이게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다메섹의 죄인데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패배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 여기 계속 각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서너 가지 죄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압박한 거 한 가지 죄인데 왜 서너 가지라 그랬을까? 이거는 여러분 수학에서 배웠죠. 그 n과 n 플러스 1.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뭐 그런 일반화시키는 개념으로 서너 가지 죄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죄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확장돼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 살인한다니까요. 다 해보세요. 거짓말 한 번 하다가 쭉 가다가 살인하잖아. 그게 죄의 확장성 뭐 그런 겁니다.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그 여로보암 2세 때 요단 동편까지도 땅이 넓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의 땅들을 대표적으로 길르앗이라 그래요. 길르앗이라 그러는데 이 길르앗은 두 가지로 유명합니다. 여기 참 요충지인데 길르앗 라목 같은 데가 되게 유명한 그 요충지예요. 여기 두 가지로 유명한데 첫째는 길르앗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면은 제주도 생각하세요. 제주도 거기 그 말 키우고 막 소 키우고 하는 그 초원하고 되게 비슷해요. 정황이. 왜냐하면 여기가 현무암 지대예요. 화산 폭발해서. 그러니까 제주도하고 똑같죠. 이렇게 구멍 뻑뻑 뚫린 돌멩이 있고 현무암. 그리고 거기에는 초지가 발달돼 있다고. 그래서 몽골이 거기다가 말 키웠잖아요. 그죠? 다 밀어버리고. 그러니까 길르앗은 제주도 풍경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길르앗이라고도 말하게 하고 또 바산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바산과 옥이잖아요. 바산 지역이거든. 그래서 바산 그러면 유명한 게 바산의 암소. 그럼 최고의 소 그런 거예요. 바산의 암소. 그 길르앗이에요. 바산의 암소. 그러면 한우 2플러스 뭐 이런 거죠. 그죠? 고베 와규 뭐 이런 거죠. 미국 같으면은 블랙 앵구스 뭐 이런 거. 고기 엄청 맛있는 거 나오는데 그 길르앗이고 또 하나 길르앗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길르앗의 유향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유향은 뭐냐 하면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그래서 여기는 병 나면은 다 길르앗 보내요. 거기 약품도 좋고 명의도 많이 있대. 의사들도. 우리 지금 병 나면은 뭐 아무 병원 안 가잖아요. 좀 좋은 병원 가려고 그러잖아. 어느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까? 또 좋은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병원 이런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나? 다 웃네. 안 좋은가 보다. 경찰병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병원. 뭐 그런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길르앗에는 좋은 의약품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길르앗에는 좋은 의약품이 있고 거기 좋은 의사들이 다 있다. 명의들이 다 있다.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이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길르앗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내가 좋은 약품 다 있고 내가 최고의 의사야. 내게 안 오고 어디로 가니? 이런 식의 묘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길르앗 이미지가 딱 들어오죠.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은 여기 노리는 땅이에요. 눈독 들이는 땅이라고. 왜냐하면은 암소 이렇게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좋은 암소들이 막 나오는 바산의 암소가 나오는 곳이고 또 의약품과 좋은 의사가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다메섹이 그 눈독 안 들겠어요? 그래서 전쟁에 가지고 이걸 뺏었는가 봐요. 뺏고 난 다음에 뺏었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기고 난 다음에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압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패배자를 쥐잡듯 했다. 막 압박을 가지고 막 수모를 주고 고통을 주고 막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패배한 사람을 너무 이렇게 수모를 주더라는 거예요. 수모를.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전쟁을 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패장에게 너무 조롱과 수모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얼마 전에 선거도 끝나고 막 그랬죠. 뭐 그 전에도 선거하겠지만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너무 수모를 주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예의를 지켜야 돼. 예의를. 우리 전쟁할 때도 적장 저기 장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예우해 준다고. 그죠? 그럴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이겼다 그래가지고 쥐잡듯이 이렇게 막 압박을 가하고 조롱을 주고 수모를 주면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박살낸다는 거죠. 그 다윗 스토리에도 나오잖아요. 사무엘하 10장 4절에도 보면은 그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그 아들이 한온이야. 이 멍청한 녀석인데 다윗이 이렇게 사신 보냈더니 조롱한다고 수염 절반을 깎고
그래 다 깎으면 좀 뭐 수모가 좀 덜하겠지만 반만 닦았다는 게 뭐예요? 더 수모가 있겠죠. 반쪽만 수염이고 반쪽은 없고 그게 뭐야? 수염 뭐 중동 사람도 수염을 생명같이 여기잖아. 그리고 중동 볼기까지 이렇게 엉덩이 잘라가지고 엉덩이 반쯤 보이게 그리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모죠. 나중에 얘네들 작살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명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은 패배자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돼요. 함부로 뭐 수모를 주거나 조롱하거나 그 하나님께서 그거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무시하지 않는다. 패배자를 무시하지 말라. 그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뭐 삼국지를 비롯해서 제가 중국에 있는 뭐 이런 소설이나 역사 같은 걸 보면 중국의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적장을 죽이지 않아요. 그 소설 보세요. 안 죽여요. 쉽게 잘 안 죽여요. 풀어주거나 뭐 유배를 보내거나 뭐 이 정도지. 근데 우리나라는 삼족을 멸해 맨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삼족을 멸하면 되나? 우리 말 가운데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삼족을 멸하, 구족을 멸한다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있을 때 다 죽여버려야 돼.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게 미개한 민족이죠. 캄보디아가 그랬잖아요. 크메르가 국민 3분의 1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도 그게 후유증이 있잖아요. 절대로 적장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등소평이 있잖아요. 등샤오핑, 등소평. 그 모택동, 마오쩌둥, 그냥 모택동을 할게요. 모택동이 자기 정적이었잖아요. 그죠? 뭐 문화대혁명 반대한다고. 그래서 숙청을 3번이나 당했는데 그래서 등소평의 별명이 부도옹의 오뚜기라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난 그걸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등소평의 부동, 오뚜기 같은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안 죽였으니까 오뚜기가 된 거지. 우리나라는 오뚜기가 될 수가 없어. 죽여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3번이가 숙청당했거든. 근데 또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적이라 할지라도 예우해 주는 거. 그게 그 다음에 대안이 되잖아요. 중국이 그 모택동 다음에 등소평 때문에 얼마나 그 나라의 기반을 세우고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으로선 답이 아닐지 모르지만 언젠간 대안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일이고 하다못해 공산주의자들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승리도 하고 패배도 할 텐데 우리 많이 승리하잖아요. 그죠? 승리할 때 절대 패배자에게 수모를 안기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시하지 않는 그죠? 적어도 잘 대우해 줄 줄 아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거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의 죄는 뭐냐 하면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막 사람을 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죠. 크레타 섬에 있던 사람들인데 배 타고 와가지고 원래 애굽을 가려고 하는데 애굽에 못 가니까 팔레스타인에. 팔레스타인이 그거 블레셋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땅. 그래서 5개성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냐면 돈 받고 해양 민족이니까 돈 받고 사람 팔아넘기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러니까 돈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을 수단화시키는 거죠. 돈 받고 사람 팔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지 말라. 무시 정도가 아니죠. 사람 버리지 말라. 팔아먹지 말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팔아넘기고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이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게 뭐냐면 사람과 돈이 있으면은 돈보다 사람 위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돈보다 사람이 밑에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돈보다 밑에나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수단입니다. 돈이 사람은 존재고 수단은 수단으로 여겨야 되고 존재는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 존재로 여긴다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10만 걸 갔습니다. 10만 원인데 저는 요즘에 꼬마애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으니까 뭐 묻잖아요. 그래도 목사니까 좀 소망 있는 거 물어보려고. 뭐가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되게 애들 우리 어렸을 때 그랬는데 뭐 박사가 되고 싶어요.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지? 뭐 대통령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걔가 나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그죠?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소방차가 되고 싶대. 이건 또 뭐지? 소방차? 왜 소방차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근처에 불이 났대.
근데 불을 꺼주는 거 보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야. 자기 소방차가 되고 싶대. 제가 잠시 동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수단을 물었거든요. 직업을 물은 거 아니에요. 뭐가 되고 싶니? 저는 그랬어요, 진짜. 수단으로서의 직업을 말했다고. 뭐 의사가 되고 싶니? 뭐가 박사가 되고 싶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직업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그랬어요. 근데 걔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직업에 대한 대답이 아니야. 소방차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하지만 존재로 대답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모스잖아요. 남의 짐을 짊어지는 자. 아모스잖아요. 짐꾼. 존재잖아요. 갑자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존경스러웠어요. 기독교 명문 가정이 이런 거구나. 애를 존재로 키우네. 수단으로 키우지 않고. 요셉이요. 요셉은 포지션, 위치는 뭐 사랑받는 아들에서 뭐 노예가 됐다가 뭐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뒤죽박죽 되잖아요. 총리가 됐다가. 근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항상 존재로 설명하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하다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의 동료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항상 형통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도 형통한 자고 감옥에 들어가도 형통한 자고 뭐 되고 싶니? 소방차 되고 싶다는 거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판 창세기 39장 고백이지. 그죠? 근데 블레셋은 이걸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수단이에요. 그죠? 사람도 돈같이 수단으로 여긴다고. 돈으로 여겨요. 저 얼마짜리다. 이거 팔면 얼마 벌겠네. 이런 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존재로 서 있는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설명할 때도 그렇죠. 몇 명이 모이고 주차장이 얼마나 크고 뭐 이런 걸로 하면 그게 수단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얼만큼 뭐 모일 수 있고 뭐. 근데 존재로 설명하면 되죠. 존재.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타날 것인가. 그죠? 누구에게 눈물 닦아주는 사람. 그게 존재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그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로서. 근데 블레셋은 천박해가지고 이 수단으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죠? 수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나중에 불태워 없앤다. 뭐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심판 얘기는 지금 안 읽는 거예요. 뭐 깨지는 거 뭐 설명해서 뭐래요. 그냥 깨졌다 그런 뜻이죠. 세 번째가 두로인데 두로는 레바논이라 그랬죠. 이건 보통 역사에서는 페니키아. 여기는 부자 나라입니다. 그죠?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어요. 물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배 타고 가가지고 카르타고 만들고 지중해 제해권을 장애했잖아요. 페니키아가. 그리고 얘네들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어떻게 계산할까 해가지고 알파벳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사람은 그래요. 돈 때문에 뭐 만들지.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뭐든지 다 만들어내. 페니키아가 그랬다고요. 두로가.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은 물질보다 정신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함 때문에 정신이 깨진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에요. 여기 특별히 부자들 계십니까? 좀 많이 권력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 최고 욕이 뭔지 알아요? 너는 네 돈보다 정신이 작아.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정신이란 그릇이 훨씬 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이겠지. 신앙이 훨씬 커야 된다고. 근데 두로는 물질 세계는 커다란데 정신 세계는 요만해.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한번 보세요. 걔는 외모로 볼 때는 초등학교 1학년에는 왜소한 거지만 그 정신 세계는 내가 볼 때 존재 얘기하잖아. 커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두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않았다. 물질 때문에 약속이니 뭐니 다 깨버렸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그냥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무슨 얘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한다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뭐 했던 일도 안 했다고 그러고 적반하장이고 이러면 정신이 깨져버리는 거죠. 만약에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지. 나라가 왜 망해요? 정신이 피폐해져서 망한다니까. 정신이. 이거 악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그 사람이 깨끗한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거 아니라 그러면 문제가 되죠. 깨지고 지더라도 정신이 깨끗해야지. 정신이 더러우면 되나. 근데 두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이게 더러운 정신이지. 그러니까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게 물질보다 정신이 항상 크게 해주세요. 그 식당 가니까 식당 이름이 덕승제야. 덕승제. 이게 고사에 나오는 얘기 같은데 음식은 맛이 없는데 하여튼간에 이름은 좋더라고. 덕이 제주를 이겨야 된다. 덕승제. 덕이 정신이겠죠. 정신이 제주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덕승제. 제주만 많아가지고 꾀만 많아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천박하게. 덕이 뭐예요? 정신이 훨씬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두로는 부유함만 있었지 정신이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는다, 심판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에돔인데, 에돔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자꾸 화를 내요. 그 시기짐 때문에 그렇겠죠. 에서의 후손이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잘 되는 꼴을 못 봐. 잠깐 분노를 한다고. 11절 읽겠습니다. 비교식 때문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왜 분노했겠어요? 여기는 딱 가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 아벨이 뭐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잠깐 분노하고 왜 하나님이 제 예배를 받고 나는 안 받나? 그러니까 분노하니까 나중에 어디로 가요? 똑같이 여기 살인까지 가잖아. 살인까지. 분노. 에돔이야, 에돔. 그러니까 에돔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것도 누가 분노한다 그래도 잠깐 분노를 부추기는 세력들은요, 이게 마귀 세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돔이 이렇게 방해하고 그래도 신명기 23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 이민이라. 아무리 방해해도 못 가게 막 길도 방해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미워하지 마. 내 형제잖아. 우리 크리스찬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너 거기서 종로도 하고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거기서 객으로서 받아줬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했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받았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워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좋더라고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에돔도 있잖아요. 맨날 시기질 타고 맨날 분노하고 미워하지 마라. 그래도 형제지. 저는 인생에서 이게 참 많았어요. 그죠?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인데 왜 미워해? 그리고 너무 박하게. 근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애굽 사람 그래 박하겠지만 그래도 그게 애굽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지 거기서. 그래서 고마운 존재야. 그래서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 잘 생각해 보면요,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이 있는데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형제인데 왜 미워해? 그러다 도움 받았잖아. 왜 미워해? 그죠? 그래서 에돔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지도자들이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데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노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이게 분노심 품고 나가는 거예요. 분노심 오래 품으면 바보예요, 바보. 용서 못하고 계속 분노를 품고 분노를 몇십 년씩 품고 있으면 그 바보지, 바보 천치지. 대표적인 게 뭔지 알아요? 19세기에 유럽에서 대흉년이 있었어요. 대기근. 그게 어디냐면 아일랜드 대기근. 지금도 그러죠. 아이리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뭐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세인트 패트리스 데이 그래서 뭐 이렇게 백파이프 불면서 맨날 퍼레이드 하고 그래요. 하여튼 아일랜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이민 왜 갔냐 하면 굶어 죽을까 봐. 그래서 인구의 3분의 1이 이민 갔어. 근데 그때 그게 벌써 얼마죠? 한 150년 전 얘기인데 아일랜드 사람이 그때 일을 잊지 못해. 잉글랜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영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박박 깔아. 그래서 절대 친구가 못 돼. 잉글랜드, 아일랜드. 우리는 똑같이 영어에서 뭐 그놈이 그놈 같은데 얘네들은 또 원수야, 원수. 그죠? 근데 그게 지도자들이 그 미움을 부추겼거든. 계속 부추겨가지고. 뭐 얼마 전까지 거기 북아일랜드 뭐 해방기구에서 뭐 전쟁도 하고 그래서 IRA라 그래서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 맨날 전투하고 그랬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게 미움 생기는 거죠. 미움, 분노. 이거 지도자가 할 일 절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고. 그러니까 밤에도 분노하는 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틈 주는 거예요. 분노하면 반드시 살인으로 가고 죽습니다. 분노는 잠깐 분노하면 이름 바꿔요. 에돔으로. 잠깐만 내가 전신대 분노하면 전 에돔으로 바꿔.
그리고 에돔이 망하는 거 다 내 길이다 생각하면 소름 끼치죠. 어떻게 그렇게 하자고. 우리는 분노로 사는 존재 아닙니다. 그죠? 분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는, 분노는 교만이니까.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이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암몬인데, 암몬은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땅에 대한 욕심. 아까도 얘기했죠. 그 요르단의 수도 라빠, 지금 암만인데 이제 그 동네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0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성경 보면요, 그 아이 벤 여자의 배를 갈랐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이거 잔인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적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미래의 우한 제거. 그러니까 아이 bes으면 다시 미래의 우환이잖아요. 그게 그 제거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사기. 이렇게 잔인해지면 사기가 팍 죽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 용서 안 한다는 거죠. 생명이 뭐예요? 살라는 명령 아니야. 살라는 명령, 생명 한자. 살라는 명령인데 이거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땅 뺏으려고. 여기 지경을 넓힌다고 그러잖아요. 땅 뺏으려고 사람 죽이고 미래를 없애버리고,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봇의 포도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말로를 보세요.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나봇이 있는 집에 그 포도원이 멋져 보여.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도 평야야. 이스라엘이 그 심다도 있지만 흩어버린다는 뜻도 있잖아요. 좋은 뜻으로는 심는 거고 나쁜 뜻으로는 흩어버린다. 이스라엘이 심는다는 뜻이에요. 옥토예요, 옥토. 평지, 평야예요. 엄청난 평야. 이스라엘 평야. 거기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고. 근데 그거 뭐 채소가 살라고 뺏으려고 그랬더니 뭐 안 판대 그랬더니 이세벨이 거짓 증인 세워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나중에 이세벨 어떻게 되는지 알죠? 똑같이 죽고 개가 피 핥아먹고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요. 그게 암몬의 죄예요. 암몬의 죄. 이거 요약하면 이런 거죠. 상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길이 있어요. 상도. 도리를 잃지 마십시오. 그죠? 뭘 해도 장사꾼도 상도가 있다고. 우리가 뭘 할 때 너무 무리수 두거나 부무하거나 이렇게 좀 몰상식하거나 저거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자꾸 받아주지 마세요. 그거는 거절해야 돼. 저건 아니야라고. 빨리빨리 리젝트 해야 된다고. 그 품고 나가면은 암몬같이 돼버려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함부로, 그죠? 땅 좀 얻겠다고 도리를 저버리고 자꾸만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잘라버리고, 진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시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생명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흘려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가 이 땅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무시하지 않고 이런 실질적인 내용의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 이웃 무시하지 않는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니면 깨진다는 거예요. 오늘 5나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뭐였죠? 패배자 너무 조롱하지 마라. 우리 이기고 지고 할 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이긴 자니까 패배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돈이죠. 돈 때문에 누구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존재로. 초등학교 1학년에도 존재로 사람을 여기는데 자기 소방차 되고 싶대잖아요. 존재가 되십시오. 절대로 돈보다 사람을 밑에 놓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신이에요. 두로. 정신이 훨씬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큰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잘 나갈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왜소해지면 안 되고, 큰 정신이 큰 사람, 영혼이 큰 사람. 그게 뭐 간디 이름 붙인 게 마하트마가 그런 거라면서요. 큰 정신. 그죠? 힌두어로 마하트마. 여러분들 마하트마 되십시오. 정신이 큰, 신앙이 큰 존재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는 살인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도리입니다. 땅 때문에 도리 지키지 않고, 지금도 여러분들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도리를 지키십시오. 그 상도를 지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